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게 하여 주셔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고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욥기죠. 전체 42장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들이 전체가 다 고난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뤄내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이 욥기는 우리들에게 쭉 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당한 고난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욥만큼 참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잘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욥처럼 우리는 어쩌면 더 떠나갈 줄도 모르죠. 그만큼 기도하기도 우리에게는 참 힘든 것이 바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란 단어가 뜻이 뭐냐면은 묶어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고난을 닥치게 되고 고통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묶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묶어버리고 행동도 묶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되면 늘 묶여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경험이 과거에 풀지 못한 그것이 있다면은 과거로 돌아가야죠. 과거에 늘 돌아가서 묶여 있는 그 고난의 이야기, 고통의 얘기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풀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내 생각과 행동들이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고난 속에 살아가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매일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관계에서 묶여있는 사람들은 번번이 그 사람에 대해서 늘 묶인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묶여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황장애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상황이죠. 어떤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반복되고 재현될 때마다 그 상황이 떠오를 때마다 장애를 안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묶여있는 것들이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는 겁니다.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종종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여러분 고난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고난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듯이 우리 인생에 한두 개쯤은 묶여있는 삶을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우리 때로 보게 되면 고난이 우리들에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해마다 우리 가정들마다 아기를 출산할 때 보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아기 놓을 때 우리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힘들잖아, 그죠?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죠? 근데 얼마 지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여자들에게 큰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망각의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더 망각의 은사를 주시게 되면 또 둘째, 셋째를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큰 기쁨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고난을 넘어간 큰 기쁨을 만난 사람들은 때로는 묶여있는 것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제가 우리들은 왜 해마다 이 고난의 얘기에 사순절이 되면 또 종료주일이 되면 우리 또 특별이라는 새벽 기도를 붙여서까지 고난의 이야기를 왜 우린 또 이렇게 언급해야 될까요? 그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있는 소중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풀어내야 될 고난이 우리에게 또 하나 숙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 단어가 짜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고통, 고난이죠. 그것이 묶여 있다 이 뜻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묶여 있지만 반드시 우리 인생에 풀어내야만 하는 문제, 그것을 짜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구나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풀어내야 될, 반드시 풀어야 되는 고난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린 평생도록 수많은 고난을 다 풀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똑같이 반드시 꼭 풀어야 될 만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죽음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우리 인생에 죽음의 문제는 누구나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책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절망하는 존재를 내가 몰랐다가 알을 때도 절망하게 되고, 우리 인생에 늘 인간은 절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저자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절망 중에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 문제는 풀었다 싶은데도 풀어지지가 않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늘 우리가 회개했다고 말해도 돌아서게 되면 늘 우린 똑같은, 어쩌면 반복되는 죄를 여전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은 또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또 삶의 원점으로 쭉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왜 이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럼 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이 반복되는 절망의 인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풍성함이 여러분 누려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중에 조정민 목사님,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짧은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이라는 선물, 이 책입니다. 고통이라는 선물이란 책입니다. 저 책의 한 토막에 이 얘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폴 브랜든이라는 선교사, 인도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브랜든의 엄마 아버지는 인도에서 오랜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이라고 말하죠. 한센병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 나병을 사역을 가서 헌신하고 있었던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폴 브랜든이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또 아내도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후에 인도 땅을 밟아서 아버지 엄마의 뒤를 따라서 또 나병 사역을 함께 하게 됩니다. 사역을 함께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숙모가 있는 이 런던의 집에 돌아왔을 때, 한 번은 집에 들어왔을 때에 자기 발에 문득 발에 감각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도 이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나도 나병이 든 건 아닐까? 나도 그들과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병이 든 것은 아닐까? 라고 두려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순간적으로 그때에 큰 두려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 두려움이 찾아와 그때 그는 밤새도록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내게
고통을 돌려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고통을 돌려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보다 좀 반대 기도죠.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 내게 고통을 돌려주세요, 고통을 돌려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발을 봤더니 그 발에 감각이 다시, 고통이 돌아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인도 땅에 고통을 잃어버리고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들에게 인도 선교소로 가서 그들에게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고통을 알게 해주세요. 그들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고통을 알게 해주세요. 그들이 정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인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통을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고난을 우리는 반기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는 어려움이, 고난이, 고통이 올 때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곧바로 우린 진통제를 먹지 않습니까?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고통이 내 삶에 느껴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떨 때는 감정적인 우리는 진통제를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되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위로받기 원하죠. 또 우리는 그곳에 내 삶의 칭찬도 듣기 원하죠. 부족하다면 수많은 것이 채워지는 소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 받기를 원하죠.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서가 가지고 있는 고통들이죠. 사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어쩌면 거부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고난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종려 주일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고난을 가지고 들어오신 이날, 여러분, 고난, 고통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통, 고난, 여러분 다 거부하면서, 여러분 다 밀어내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고통,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거부하고 있는,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 영적인 나병 환자가 바로 우리가 아닐까요? 어쩌면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건 아닐까요? 주님, 내가 고통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에 다시금 고통을, 고난을 알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고난으로 돌아가야 되는 기도가 아닐까요? 그 책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통, 고난이 선물이 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고난, 고통이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정말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주신 메시지입니다. 고난의 마지막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렇죠.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이루었다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모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 이 고통이 내게는 선물이었구나. 새롭고 우리의 인생에 고통을 아는 것이, 고난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 그렇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다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주 동안 반대로 돌아가서 고난을 알기를 원하고 고통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
충만한 은혜를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